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입니다. 샬롬이란 뜻이 뭔지 알죠? 평안이에요. 평안. 나는 평안합니다. 여러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백창순성도입니다. 우리 작년 여름 캠프에 참석한 친구들은 캠프 주제를 알겠죠? 캠프 주제 아는 친구. 지난 여름 캠프 성경 주제가 뭐였어요? 아, 네. 크게 나와 있죠? 자, 함께 큰 소리로 위에 시작. 삼위 하나님을 알고 인도함을 받는 삶. 그러면 이번 겨울 캠프는 뭔지 알겠죠? 네, 밑에 나와 있잖아요. 성전의 관계. 성전의 관계 시작. 성전의 관계. 예수님이 성전, 내가 성전. 아멘. 새로운 친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나 친구 잘 들으세요? 수민이, 동훈이도.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신발, 안경.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교회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차 타고 왔죠? 자동차. 다 만든 사람이 있죠? 혹시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다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만든 뭐가 있을까요? 만들었으면 만든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늘과 땅과 그리고 자연, 만물과 사람도 지으신 분이 있다.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우주가 폭발해서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자세를 바르게 한번 펼쳐보세요. 네. 하늘과 땅과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지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까요? 혹시 아는 친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작년 여름 캠프 안 했어요? 아, 그래서 다시 이번 겨울 캠프를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사람을 지으신 뜻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아멘? 아멘. 유나 이걸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수민이도 동훈이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뜻,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 찬송가 한 곡 올려드릴 건데요. 562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하기 전에 먼저 가사를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찬송할 때 곡조에 맞춰서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찬송이에요.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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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작년 여름 캠프 때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웠죠? 네.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는 친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지구가 잘 말했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삼위라고 말씀해요. 삼위 하나님. 거기 562장 찬송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 1절에 제일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신비하고 놀랍다. 그리고 영원전에 가지신 뜻, 창조에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하늘과 땅과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뜻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뜻이 뭐냐? 사람을 지으셔서 아들로 낳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일 앞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말해요? 그렇죠. 삼위의 하나님. 지우만 잘하고 있어요. 다 아는데 쑥스러워서 대답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쑥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사람을 지으셨는데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떠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이 원형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2절부터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삼위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여기에 다 나타내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찬송을 여러분이 애워서 이걸 계속 기억하면 누구를 알게 되냐? 누구를 알게 될까요?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찬송만, 그래서 그 복사해서 줬는데 안 나눠줬네요. 자료. 네. 이따가 주셔도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따가 자료를 나눠줄 건데,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성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찬송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애우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과 땅과 사람을 만드셨는지,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는지 내용이 찬송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애워서 계속 기억하고 책임질하면 너무나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562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타내서 구원의 뜻 주셨네. 아버지의 크신 사랑 죄인 구원하시러 자기 백성 세우시고 구주 언약하셨네. 독생자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고
아멘의 뜻이 뭐예요? 아멘의 뜻이. 방금 여러분들 찬양했죠?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방금 내가 찬양했던 거, 그리고 말씀을 듣고서 아멘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습니다. 사실로 받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밥 먹을 때 밥상 앞에 앉아서 밥상 앞에 앉아 있으면 밥이 입으로 자동으로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먹어야 되잖아요. 말씀도 그냥 듣고 말면 안 돼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아멘해서 먹는 거예요. 그게 영의 양식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들어가기 전에 아까 목사님께서 왜 캠프에 왔느냐, 캠프에 온 목적이 뭐예요? 지우, 캠프에 온 목적이 뭐예요? 삼위 하나님은 알고 캠프에 온 목적은 몰라요? 캠프에 온 목적, 아까 목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잘 믿어서 아버지 나라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아멘. 그 목적을 반드시 놀러 온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캠프에 온 것은 예수님을 알고 잘 믿어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나라에 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름 캠프 때 끝날 때 발표할 때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것을 내가 기억을 해요. 결심을 했던 거. 이제부터는 날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 친구들 알아요 나? 혹시 그 약속대로 다 이루고 하고 있다는 친구 없어요? 그래 맞아요.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결심을 해놓고 잃어버리고 해요. 그래서 겨울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겨울 캠프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매주 예수님의 날에 예배 끝난 후에 어린이들 잠깐 모여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 이렇게 잊어버리잖아요. 본인들이 결심했던 것도 시간이 가면 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우기 위해서 모임을 5분씩 10분씩 밥 먹기 전에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걸 기억하시고 예배 끝나면 여기 그대로 남아서 다시 광고를 하겠지만,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로 하여금 들었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또 결심했던 것을 다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운 일을 할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흘러들이면 안 돼요. 결심을 해야 돼요. 마음에 내가 이 말씀을 바로 들어서 내 마음에 새겨야겠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 반드시 하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그 결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골에 사시는데 90세가 넘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60세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교회를 다니셔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잘 믿고 계신지 알았죠. 그래서 또 아들이 거기 장로니까,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 장로니까 예수님 잘 믿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어머니의 한번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점검을 했어요. 한 5년 전에.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을 어머니도 듣고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 25년 다니셨잖아요, 교회에. 그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삼위 하나님도 알아야 되잖아요.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녀들이 언제 온다, 어머니 찾아온다, 이런 것은 잘 기억해. 그런데 말씀은 기억을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기억상실증? 근데 지금도 총명하셔. 왜냐하면 자녀 오는 날도 알고 다 기억하시거든. 근데 기억상실증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뭘까? 사단이 말씀을 뺏어가 버렸다고? 그럴 수도 맞지요.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말씀을 듣고 이걸 잘 들어서 내 것으로 가져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지를 않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학교를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글을 잘 몰라. 그래서 가서 이 말씀을 어머니한테 전하면 금방 잊어버려. 전하면 잊어버려. 그러면 내가 어찌까 속이 이러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뭐라 하시냐? 내가 학교를 안 다녀서 무식해서 그래. 그럼 내가 그래. 어머니 교회 20년, 25년을 다니셨어요. 학교는 대학까지 해봐야 15년? 그런데 학교 다녀도 내가 배우려는 의지를 갖고 그것을 듣고 복습하고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학교 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하면 내가 학교를 못 가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20년, 25년 동안 가서 말씀 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없어. 생각이 안 나. 지금 내가 엄마 흉보려고 지금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이렇게 하지만 그냥 흘러 들어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어머니 나이 될 때하고 똑같이 돼. 여러분 이거 말씀을 듣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됩니다. 이해하겠어요? 반드시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훈련은 내가 결심을 해야 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 듣고 오르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는 코스모스 세상이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래 코스모스 밖에 꽃 많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가 코스모스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는 자기 생각으로 밟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나서 여러분이 새겨가지고 그걸 다시 새김질하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말씀 들은 것은 위험해요. 자기 생각으로 받아버려요. 이따 예를 들어줄 거예요. 뭔 뜻인지 알겠는가요? 그런데 어머니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아멘으로 했기 때문에 영의 구원은 받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한테 이제 아버지 나 이제 코스모스 세상 싫으니까 아버지 나라 가고 싶어요 하고 기도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본인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 땅을 떠나면 구원을 얻어.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다스리는 환난 속에 들어가고 그래요. 그때는 목을 베임을 당해야 나 예수님 믿어요 하고 목베임을 받아야 구원을 얻어요. 그럼 그게 어찌까요?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에 있을 때 어린이로 잘 기억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뜻을 정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 없고 생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섬길 수 없어. 하나님 안 받으셔. 하나님께서 아들로 낳으시고 낳으셔서 그 아들이 섬기는 걸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께서는 그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나이 들어서는 말씀 절대 새김질 안 돼요. 미안하지만 안 돼요. 기어 마음에 새겨가지고 계속 새김질하는 그 엄청난 수고와 애씀을 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면 영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런가 모르지만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신다 했거든요.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께만 온통 마음과 눈과 뜻을 두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지난 여름에 우리 배웠던 말씀 한번 새김질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시라겠어요? 어떤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 한글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기억하는 친구. 신. 그냥 하나님 오면 우리 한글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은 사단도 성경에서 신이라고 해요. 이 세상 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부르면 사단이 그래 내가 네 하나님이다 하고 나온다겠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을 했는데 예했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 많잖아요. 교무실 같은 데 가서 선생님 모여있는 데 가서 선생님 하고 여러분이 딱 그렇게 부르면 선생님 대답해요? 아니요. 대부분은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쳐다만 보고 그러면 자기 일 하더니 왜 대답 안 할까요? 선생님 이름을 안 해요. 그렇죠. 선생님 이름을 누구 선생님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야 대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히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냥 부르면 사단이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자 함께 여기 있겠습니다. 5집부터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신천능한 창조주 삼위 자 여기 보세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뿐이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삼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계시는 걸 삼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이네? 이렇게 혹시 생각한 친구 있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드리겠어요. 이게 사람이 엄마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의 모습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의 구성 시작. 하늘의 요소, 땅의 요소. 하늘의 요소는 이 하나님의 영, 이 제일 깊은 곳에 있는 영을 말하고 땅의 요소는 이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에요.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은 오감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살잖아요. 먹어야 살고.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혼이 있어요. 혼은 정신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나예요. 나. 지식, 지성, 감정, 의지.
지정의가 있는 것을 이 혼이라고 해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유나는 처음 봤죠? 사람이 이렇게 지어진 거. 지금 눈에 보이는 육체의 이 모습이 혼도 똑같이, 영도 똑같이 이 모습이에요. 처음 봤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유나가 이렇게 육, 혼, 영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것, 각각 기능이 다르죠. 그런데 한 사람이에요. 이걸 세 사람이라고 안 하잖아요. 육의 사람, 혼의 사람, 영의 사람, 뭐 그런 뜻은 있는데 세 사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 이렇게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따 보겠지만 여기 영은 뭐 같은 영이라고요? 무슨 영? 그릇 같은 영. 그릇 같은 영을 알겠어요. 빈 껍데기 같은 영. 여기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담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를 때는, 자, 시작. 전능한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한번, 유일하신 전능한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기초예요. 믿음의 기초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신약 때는, 자, 여기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 이렇게 삼위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있고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성령님이 각각의 그 의지를 가지고 하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하신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구약 첫 창조할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지을 때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은 과목, 나무를 내고 채소를 내라. 바다는 움직이는 생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면 땅이 내놔요. 그렇게. 바다가 그렇게 생물을 내놓고. 그러면 그 나무 안에, 생물 안에 뭘 넣은,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을 넣어주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 그걸 인성이라고 하는데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참 사람이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리고 구주를 보내주시겠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을 하시는 등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신 게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아버지께서도 사실 하신 일이 있어요. 여기 함께 시작. 피 흘리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 밑에 또 이 일도 하셨어요. 시작. 믿고 회개한 자를 예수님께로 이끄신. 성전의 관계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밝게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려고 해서 구약의 말씀으로 통과한 사람들을 성소이신 예수님 안으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아까 말씀했죠. 창조 때는 나무나 또 사람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생명을 넣어주신 분이 바로 인성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인성의 하나님으로 계실 때 하신 일이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셔서는 십자가에, 가장 중요한 일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하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성령님은 구약에서 첫 창조 때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서 만들어낸 나무나 생물이나 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면 그것이 숨쉬고 자라고 살게 하는 역할. 여러분, 물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피 흘려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믿는 데 안에 예수님의 이름과 부활 생명, 아까 영의, 사람의 영이 어떤 영이라고 했어요? 그릇과 같은 영이라고 했죠? 그 영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버지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을 알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창조한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함께 시작. 목적과 내가 누구이며 예수님과의 관계는,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의 창조의 목적과 내가 누구이며 예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뭐하도록? 섬기도록. 그런데 이렇게 지금 1차 창조예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은 1차 창조라고 해요. 미완성이라고 해요. 미완성의 뜻 알겠어요, 수민이? 알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아직 할 것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 창조가 미완성이다. 바로 이 섬기게 하려는 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1차 창조, 혈과육으로 태어난 1차 창조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섬김은 안 받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섬김을 받으실까요? 어떤 사람의 섬김? 언니 오빠들도 알면 대답을 해주죠. 그래야 동생들이 듣고 배우고 본인도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들로 이렇게 1차 태어난 사람 안에, 그 영 안에, 빈 그릇과 같은 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가 다 사함을 받은 사람들 안에 아까 성령님께서 뭘 가지고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이름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게 아들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들로 창조하신 거. 사실은 그 아들의 창조가 여러분 이따가 성전에 배우면 성전이 되는 걸 말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성전이 되는 거. 아멘. 그 다음 내가 누구냐? 시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미완성의 생명인 아담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것은 예수님을 본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본떴다. 사실은 형상은 다른 뜻이 있는데 거기까지 여러분이 기억하기는 해서 생략을 하고, 미완성의 생명이라는 건 알아야 돼요. 생명. 생명의 뜻이 뭘까요? 진성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아들여야 사는 영, 그릇과 같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담아야 할 그릇과 같은 영이라고 했죠. 처음 태어난 사람은 거기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아야 살도록.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왜? 아까 영이 그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연 만물도 우리가 먹고 있는 자연 만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생명을 유지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는 그 기간 동안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자연 만물도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자연 만물 안에 예수님을 알도록 넣어 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먹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은 죽죠?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도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깨닫도록 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입는 옷, 사시사철 옷을 입죠? 그럼 옷 입으면서 여러분 뭔 생각하세요? 나한테 어울린가? 안 어울린가? 남들이 어떻게 봐줄까? 이런 것만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떤 생각하세요? 옷 입을 때? 아무 생각 안 해요? 이제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알려줄 테니까. 자, 짐승들은 사시사철 옷 갈아입나요? 하나죠. 근데 사람은 사시사철 옷을 입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는 걸 통해서 너의 영도, 아까 빈 껍데기 영이라고 했죠. 그 영도 뭘로 옷 입어야 된다?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네마의 말씀,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책임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안에 다 뜻이 있다는 것이 밝히 보여요. 근데 들어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책임지라면 와, 그래서 만드셨구나. 나무도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그렇게 열매가 맺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그냥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뿌리가 있어야 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믿음도 그렇게 뿌리가 있어야 되고 줄기로 자라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다 보이시는 거예요. 창조에 넣어놓으신 뜻이 다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생명을 꼭 기억하고, 그 다음 예수님과의 관계 시작.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떠나 죄로 죽은 자다. 예수님의 모양을 본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예요.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관계, 기본적인 관계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 피조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들로 재창조하려고 하신 그 뜻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육체 먹고 사는 것 또는 세상 것, 이것을 위해서 세상으로 사단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나간 죄인이에요. 아멘? 자, 함께 시작. 사단과 함께 지옥 형벌에 처해진 죄인이다. 누가? 신성이나? 내가. 부모를 피 흘리게 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나갔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사실은 세상 임금이 사단인데,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나 하나님을 할래, 예수님을 할래. 그래서 성경 보고 했어요? 다 먹고 살고 세상에서 공부 잘해갖고 세상에서 잘되고 다 이런 것만 추구했잖아요. 이렇게 다 태어나면 다 이런 사람이단 말이에요. 자, 여기 어떤 죄인지 한번 보자고요. 시작. 처음 사람이 사단의 유혹하는 말을 받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먹어 불순종의 죄를 졌다. 처음 사람 아담만이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아담이에요. 나도 그 선악과를 직접 안 먹었지만 먹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때 그 그릇과 같은 영에 뭐가 들어오냐면 뭐가 들어왔을까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엄마를 통해서 1차 창조된 미완성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 빈 껍데기 영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거기가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끌고 가요? 그 죽음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이. 그러니까 그 영에 뭘 받아야겠어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영의 죽음이 왔고, 그 다음 시작. 가인이 사단의 사주를 받아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짓고 사단을 자기 육체 안에 받아들여 모든 인류가 사단과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아까 영과 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혼이 있었죠. 그 혼, 나라는 지성, 감정, 의지가 있는 그 지정의가 사단의 성품으로, 짐승과 같은 성품으로 다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셔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아버지 나라로 이끄시오. 이게 만드신 뜻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 아까 그 하나님 안에 계신 인성이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멘? 십자가에 달려 몸을 찢기시고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임을 받아들여 뭐 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의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믿는 거 입으로 나 예수님 믿어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방금 믿어야 했는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 말하기 어렵죠? 네, 내가 설명해 줄게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의 기초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한 이게 가장 믿음의 기초예요.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기초. 뭐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뭔지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이. 그리고 죄인인 것을 통감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여 믿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를 하나 들어주겠어요. 이 성도님의 그 딸이 대학생일 때 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용돈을 줘야 되니까 그냥 안 줬어요. 용돈을 매월 1일에 아빠에게 청구를 해라 그랬어요. 청구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딸이 아빠가 용돈을 준다고 매월 1일날 청구하라고 했는데, 아이고, 아무리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짜로 주는 것은 좀 너무 죄송하네. 그래도 집안일이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받기는 좀 그러네.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창조주고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다 죄용서 받고 아들로 다시 나는 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은 선물이라는 게 남녀, 노소, 누구에게나 똑같이 줬어요. 아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걸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모든 사람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아멘? 다 용서하셨는데 그러면 나 죄인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딸의 용돈 예를 들어줬죠. 청구해야 선물이잖아요. 청구해야 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져라. 이게 믿음으로 취해서 가지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각자 공부 잘해야 되거나 부자거나 어떤 그런 이유 상관없이 모든 사람, 남자든지 여자든지 늙었든지 나이 어린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다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너 선물로 믿음으로 가져라. 믿음으로 취해서 가져라 한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못 받을 이유 뭐 있어요? 응? 그래서 믿음은 각자의 것이에요. 엄마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그 엄마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받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받았다면 사실은 입으로 기도를 해야 해요. 뭘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나가서 죄인으로 지옥 형벌 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입니다 하고 이렇게 뭘로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돼요. 입의 말로. 이게 기도 첫 번째 해야 할 기도예요. 믿는다면. 아멘? 반드시 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하면서 회개가 다 이루어지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위해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기억나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겨울 캠프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관계. 예수님이 성전, 내가 성전. 다시 한번. 성전의 관계란 예수님이 성전, 내가 성전. 자, 졸리죠? 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 다 들어서 뒤로 젖혀보세요. 편하게 다 한번 운동해보세요. 이런 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1시간 말씀 듣고 하는 이런 것도 마음의 결심을 하고 듣는 훈련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전 하면 뭐라고 생각하나요? 성전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대답을 빨리빨리 해야 끝나지. 그러면 오래 걸려요. 성전은 예수님. 혹시 여기 교회 건물 건물이 성전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건물은 예배하는 그냥 장소일 뿐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이 성전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예수님의 교회 가자 하면 사실은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로 많이 생각해서 건물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교회 갈 때 교회는 뭘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들이 너, 나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교회 가자 한 것도 불러야 되지 그냥 교회 가자 하면 또 건물을 생각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은 구약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께 가는 길, 그리고 섬기는 법도 거기가 구약 성전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는 길인데 사실은 내가 예수님 믿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게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밑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전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알도록 지은 모형입니다. 진짜 성전이 누구라고요? 모형 그림자는 뭐예요? 구약 성전인데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이 밖에 햇빛 쨍쨍 될 때 밖에 나가면 여러분의 그림자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그 그림자가 진짜예요? 진짜는 아닌데 진짜를 알도록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게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전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구약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그 길인 거예요. 아멘? 밑에 시작. 구약 성전을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누가 성전이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성전이래. 예수님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래. 그래서 예수님과 성전의 관계를 갖는 거.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돼요. 구약 성전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려주는 곳이다. 그래서 구약 성전을 모르면 예수님을 사실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참 성전인데 예수님을 믿는 나도 성전이래.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여기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님이 너희 안에 어디에 거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 어디에 거한다는 거예요? 육체에? 혼에? 영. 아까 영이 어떤 영이라고 했어요? 그릇과 같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바로 이 성령님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이름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관계예요. 그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관계. 이게 성전의 관계예요. 아멘? 기억을 반드시 해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 성전을 모세에게 지으라고 그렇게 식양을 하나하나를 다 알려주셨어요. 자, 말씀을 함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리고 거기 구약성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땅에다가 지은 성전이 바로 여기 나와 있고 여기 있죠. 이게 성전의 모형이에요. 성전의 모형을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뜰, 성전 뜰. 따라서 합니다. 성전 뜰, 성소, 지성소, 포장, 울타리예요. 성전 뜰은 백성들이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여기서 성소 하면 누구를 말하냐면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이에요. 성소는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여기 성전, 구약 성전을 통해서 번제단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한 그 믿음을 가지고 물두멍에서 씻고 그래야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관계가 되지 않으면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후에 여러분에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성도님이 자세히 알려줄 거예요.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야만 어디 가요? 성소에 들어간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제일 위에 아까 성소 다음 지성소라고 했죠? 성소는 거룩한 장소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 그리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잖아요.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이.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해를 돕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1차 창조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땅의 가족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가족으로 만든 사람들이 아까 성전을 통해서 성소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갔죠. 그게 재창조예요. 다시 거듭나게 하는 부분이에요. 자, 땅의 1차 창조는 이렇게 땅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서 땅에서 사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하면 목숨의 생명, 땅에서 살 때 필요한 생명이 있고 그 다음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땅의 생명, 목숨의 생명은 이 땅에 필요할 때만 예수님 만날 때까지 주신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영이 빈 껍데기 죽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차 창조는 누구를 통해서 누가 피 흘렸어요? 엄마가 피 흘려서 목숨의 생명을 줬어요. 근데 하늘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나는 것은 뭘로? 예수님의 피로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나는다는 것은 아까 성전에서 여기 있는 1차 창조된 사람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렇게 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걸 피로 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1차는 땅의 가족으로 창조하셔가지고, 그리고 다시 하늘의 가족, 2차 창조, 재창조, 거듭나게 하셨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걸 뜻을 두시고,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그 뜻을 두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여기 태아가 이게 6주래요. 우리가 이 땅에 1차 태어날 때 6주면 여기 뭐예요? 엄마하고 탯줄이죠. 이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영양분과 산소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탯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여기 이게 태아 6개월, 7개월이면 이렇게 이제 거의 10개월 되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준비하는데 반드시 탯줄이 있어요. 탯줄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1차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1차로 태어난 사람도 예수님과 반드시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1차 창조는 엄마로부터 태어나왔지만 2차 창조는 다시 내가 엄마로부터 태어난 내가 누구한테 들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 빈 껍데기 영의 죽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목숨의 생명이 끝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죽음 뒤에 사단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이 영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성령님이 가지고 오시는 거. 이게 거듭남이고 사실은 성전의 관계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혼에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혼 내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의 혼이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려고 나를 이렇게 아들로 창조하시려고 이렇게 1차로 미완성의 생명으로 지으셨다고 해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내가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아멘? 가지지 않고 그냥 들으면 그냥 듣고 말면 너무 심각해요.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모세에게 준 성전의 식양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장막이에요. 텐트와 같은 그렇게. 그런데 안의 모습은 아까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 식양대로 지었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식양에다가 건물로 지은 거예요. 알겠어요?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 지은 건데 거기에도 이렇게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이미 솔로몬 성전은 무너뜨려졌어요. 바벨론 왕에 의해서 BC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 예수님이 오신 후를 AD, 서기라고 하죠. 그래서 586년경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무너뜨려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함께 시작. 다시 한번.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어디에? 성전에. 구약성전에. 그런데 이 구약성전이 어땠다고 했어요? 무너졌다고 했어요. BC 586년. 여러분이 그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왜 무너뜨리셨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에다 이름을 두시고 영원이래, 영원히.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온통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뭘 사랑하면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다 이렇게 이름도 두시고 마음도 눈도 항상 두신다고 했는데 무너뜨리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 왕이 다시 재건한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자, 여기 함께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하신 말씀이 여기 있어요. 함께 시작.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성전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후에 AD 70년에 무너뜨리셨어요. 아까 성전에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고 마음과 눈을 거기에 두신다고 했는데 무너뜨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이 영영이 있어야 될 성전일까요? 다른 뭘 가리키고 있을까요? 다른 그 뭘까요?
바로 아까 구약성전에 예수님을 알도록 지으라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성전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을 사모하고 집중하고 준비하고 오시면 맞아들이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너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실 것이라는 걸 미리 다 보여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새김질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무너뜨리죠. 자, 보세요. 이게 헤롯 성전인데 이것도 무너뜨리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이렇게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여기 지파 나오죠? 여기 성전이 여가 있고, 그 다음 레위 지파가 사면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12지파가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은 거 집도 이렇게 성전 주변으로 다 지어서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셨을까요? 왜 무너뜨리셨을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구약 성전은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는데 왜 무너지도록 그냥 버려두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그걸 말씀을 새김질을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시작. 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 등 극소수만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 한 2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한 930만 명이래요. 그러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한 500만 명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구원 얻은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12 제자들 이렇게 극소수.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까 성전을 주시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거, 제사를 지내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렇게 오셔서 너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깨닫도록,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죄진 사람이 화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제사를 하시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에 쓸 짐승이, 동물이 뭐예요? 소, 양, 염소 이런 거예요. 이게 주로 뭘 하냐면, 소나 양이나 염소가 풀 먹고 이런 거 봤어요? 본 친구 어찌른가요? 책임질. 소, 양, 염소는 풀을 먼저 1차로 다 먹어요. 그러고 난 후에는 이래. 이렇게 책임질 거예요. 이들은 위가 4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차로 삼켰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책임질 잘게 곱게 빠. 그렇게 해서 소화를 시킨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사 지낼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화해에 제사를 지낼 때도 이런 것만 쓰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그냥 만드셨을까요? 이 레마의 말씀을 책임질하면 그 뜻이 알아져. 아멘? 책임질해야 알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지금 소나 염소나 양은 책임질하다 내가 그거 가르쳐 주려고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말한 거예요? 왜 말했을까요? 응?
우리도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자꾸 꺼내서 책임질해야 돼요. 아멘. 이 책임질 하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에 절대 들어가지 못해요. 말씀 듣고 많은 거, 책임질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걸 기억을 마음에 새겨야 되잖아요. 새김질, 마음에 새겨. 그러고 나서 다시 새겨. 이게 책임질이요. 하나님께서 소, 염소, 양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도 그걸 보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한 이 말씀들을 책임질을 안 했어요. 귀찮아 책임질하고. 그래서 말씀만 듣고 그냥 말았어. 그러니까 거짓된 자가 가르치면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늘 기억하고 꺼내서 기억하고 하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 그리고 거짓된 것에 속아버려. 세상의 것에도 속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거의 만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주, 피 흘리는 구주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나 이런 걸 통해서.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어찌해야 되겠어요?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계속 책임질하면서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러 오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듣고 말아버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피 흘리는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고 누구를 기다려요? 자기들을 노마의 그 압제에서 건져줄 그런 세상 왕을 기다려요. 왕 같은 그런 구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왜 피 흘리는 그 구주를 만나지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한 구주를 그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고 책임질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받아버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일단 마음에 새겨서 꺼내서 다시 책임지라고 해야 성령님께서 그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거지. 그냥 듣고 말잖아요. 듣고 말면 절대 성령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받은 대로 아까 피 흘리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세상 왕 로마 압제에서 건져줄 그 왕 자기 생각 그걸 계속 책임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사단의 종자들이 와서 거짓을 가르치니까 어째요? 다 넘어가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성전을 주시고 또 언약을 주시고 한 이 말씀을 책임질했던 제자들은 그 책임질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았어요. 그들은 책임질해서 알았거든요. 피 흘리는 메시아라는 거. 이해가 돼요? 어려워요? 아니요 했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아멘.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내마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듣고 말아보면 들을 때 자기 기준으로 받는다니까요. 아까 우리 어머니가 이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는 코스모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했다겠어요? 응? 밖에 코스모스 많이 피어있던데 그리고 그 말씀 드리니까 코스모스 나오더라. 이렇게 하시더라고. 자기 기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책임질을 하고 그럼 먼저는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책임질 한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새김질하지 않아서 결국은 메시아를 오실 구주를 맞을 준비를 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하늘로 가신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 레마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새김질하고 예수님께 다시 오실 예수님께 마음과 뜻과 눈을 거기에 두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책임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준 거예요. 사실은 여기 뒤에 찬송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한 뜻이나 또 삼위 하나님 그리고 이 성전의 관계에 관련된 찬송을 4곡을 넣어놨어요. 이 찬송은 여기 성도님은 다 외웠어요. 외웠기 때문에 그것을 눈을 감고 부르면 이게 책임질이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운전하면서도 막 눈물이 흘러. 지금은 이제 내 것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적지만 처음에 이 찬송을 내 안에 새겨놓고 그걸 운전하면서도 집에서 지금 예배할 때도 그래서 찬송 끝까지 다 외운 찬송을 해요.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 찬송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외우기가 기억하기가 어려우면 이 찬송부터 여러분이 외워가지고 찬송을 하면 외워지잖아요. 그런 후에 그것을 여러분이 눈을 감고 길을 가면서도 생각을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집에 걸어놓고 하루에 한 번씩 읽어봐.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은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또 요약도 하고. 내가 그랬어.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책으로 나온 말씀을 쓰고 노트에 쓰고 그리고 또 요약한 노트를 따로 준비해서 그 중에 핵심 요약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이렇게 포스트잇에다 또 이렇게 써가지고 휴대폰에 찍어가지고 어디 시간 되면 그거 읽는 거예요. 요약된 거 갖고 다니면서 읽고. 이런 수고와 노력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전에다 사실은 그 뜻을 너무나 확실하게 넣어놨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면 구약 성전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알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전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 믿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짜 되는 거예요. 구원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을 하고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찬송을 부르든지 말씀을 읽든지 해서 새기고 새김질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1시간 반 힘들었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성령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 겨울 캠프를 통해서 구약 성전은 예수님을 알도록 땅에다 지은 모형이다.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내가 진짜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친구들이 정말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성전이야. 그러면 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성전이 되어야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항상 기억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꺼내서 책임질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는 예수님의 교회 어린 친구들 다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